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또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언제 교회 나갔는가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데 오늘 접대해 주신 장로님이 밥 먹기 전에 부흥 강사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지가 언제냐고. 제가 그 얘기가 제일 겁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지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그 아주 엄격한 교단의 지도자셨어요. 그래서 1919년생이셨는데 신사참배로 옥고도 좀 치르시고, 그 재건파라고 고신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엄격한 교단에 계신 분이셔서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주일날 이렇게 뭐를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이제 아이스 깨끼라는 게 그때 나왔습니다. 제 어렸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스 깨끼 나와서 하나 사 먹겠다 그러면 주일날 뭐 사 먹고 싶어?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예수님은 마치 공기가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는 죄지면 회개해야 된다는 아주 아버님이 삶으로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회개 안 하면 죽으니까, 맞다 죽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몇 번 하면 또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3번 경고하신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는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떠나라고 딱 쫓아내셔서 팬티까지 벗어야 됐었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돌아가신 형님이랑 마주 앉고 개걸음 쳐서 교회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머니가 데리러 오신 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 갔는지 동선 파악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늘 계신 분이셨고 감출 수 없는 분이셨어요. 또 아버님이 개척을 참 많이 하셔서 이북에서부터 목회하셨지만 남한에 내려와서 제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이렇게 섬기셨던 교회가 개척하고 이러신 교회들이 15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목자 밑에 있었고 다른 목자한테 가질 못했어요. 저희 교단의 좀 큰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자리가 나서 오라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내가 그 목사님이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리고 안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한 목자 밑에 있다 그 군목으로 섬기면서 독립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제가 안식년할 때 하트포드에 계실 때 제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갈라디아서 설교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예, 베들기와 같이 생명의 복음이 넘실거리는 예배 속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 참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다른 데 가면 별로 좀 긴장 안 하는 편인데 조금 긴장이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목사님네 교회에 와서 이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어쩌자고 그 교회 가서 집회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편 좀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사실인 면이 있어서 그저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제 얘기도 조금 꺼내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지만 마음을 열고 나눴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셨죠.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셨죠.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소망하는 모습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는 영광의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말은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오늘은 이번 집회는 정말 내게 어떠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떠하며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가 한번 살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또 창조교회가 지금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렵다 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결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표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제가 여러분을 한번 오늘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강사위에서 흔들려지는 거면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흔들려지면 왜 흔들려지는지, 자신이 없으면 왜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며 얼바인에서 베델교회 다니신다 그러면 신앙 좋은 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져서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라는 표면적인 것을 지지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행 중인데요, 제가 현찰을 엄청난 걸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몇 불짜리 갖고 다니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불짜리. 참 목사의 삶을 참 그렇게 잘 알아셔서 감사합니다. 20불짜리도 들고 다니기 어렵죠. 근데 사실 오늘 좀 제가 센 돈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쯤 할까요? 크게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비싸게. 달러예요. 이런 달러 못 보셨겠지만 이게 분명히 달러라고 써 있습니다. 100 billion dollars. 사실입니다. 짐바브웨에서 발행한 달러입니다. 이거하고 미국 돈 100불하고 바꾸자 그러면 당장 바꿀 것 같습니다. 가치가 없죠. 왜요? 100 billion 달러를 보증하는 그 나라, 무갑에 말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진 보증과 지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메마른 언덕에서 나의 처절하게 갈라지고 메마른 영혼을 위하여 지옥의 불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피 흘려 주심을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만 피하여도 그렇게 마음이 정말 안심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데, 여러분, 지옥의 불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현상이 이루어내는 증거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 아마 그 갑바도기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 얼굴이나 봤을까요? 목소리나 한번 들어봤을까요? 나사렛 땅에서 난 한 청년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낯설고 이상한 과정을 진행하여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무언가 다른 현상,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신지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갈 때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복음 얘기가 참 많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학계에도 이 바울의 새 관점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에드 페리스 샌더스 같은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원래 율법주의가 1세기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죄 용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뭐 나쁜 얘기라고 생각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분 뵙고 식사하는데 마음에 긴장이 될 정도로 잘, 정말 규모 있게 너그럽게 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 은혜 안에 잘 서신 줄 믿습니다. 예, 이때는 서로를 위하여 지지하는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거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퍼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저 깃대 하나 세우면 교회가 서던 그 시절에는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울었어요. 너무 울어서 제가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기 서러워서 그런 것도 있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근데 죄를 회개하며 우는 거예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혈 찬송이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어렸을 제 생각에는 저 권사님 무슨 죄를 되게 많이 지었나 보다, 어쩌면 저렇게 회개하면서 저렇게 용서받았다니까 좋아하나, 좀 심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요즘은 십자가의 복음 얘기할 때 회개 얘기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사실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실이겠지만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으로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의 복음,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표현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평생의 노래의 제목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는 시간 속에 끝나지 않는 찬양, 그분의 구원하심입니다.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값싼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비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죄짓고 반복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 제가 한국 교회를 요즘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서요, 목사라 그러면 좋게 안 봐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걸어 다니시면 동네 분들이 교회 안 나와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근데 요즘은 뭐 얘기하다가 목사라 그러면 그렇게 한번 쳐다보는 게 기분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예, 안 그런 동네 와서 얘기하려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 가운데는 쫓겨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정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5처녀가 기름 준비 못해서 불이 꺼져가니까 사러 간 동안에 또 때마침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름도 준비해 와가지고 잔치집에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니까 무서운 말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무슨 신랑이, 예? 그 10명의 10처녀가 다 결혼할 처녀 분위기 같이 써 있습니다만 아마 들러리였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잔치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조금 더 겁나는 게 양과 염소 얘기죠. 여러분,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염소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분 정말 디리받지 뭐 이러면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시는 분들이 확실해요. 이 연휴에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월요일 날까지 쉬신다며요. 저희도 요즘 한국도 바뀌어서요, 그저 긴 연휴 되면 목사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다들 어디 가셔서. 근데 참 베델교회 이렇게 견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더 견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소위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는 의심 불안형들이 계십니다. 그저 제가 장로교회 목사인데 예정받지 못했다는 얘기만 들어도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이 계셔요.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바깥 어두운 내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만 전하면 괜히 힘들어지시는 분,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내 행위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는, 내가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아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도 싫어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해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짚어가는 해들인 것 같아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꼭 생각해야 되는 우리 건국 70주년, 그 다음에는 김인현 3.1운동 했던 만세운동 100주년, 그 다음에 2020 이렇게 넘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내 안에 불안과 의심이 일어나는 걸로 인한
저 뒤에 있는 은근한 어두움, 밝은 십자가의 빛 아래 해결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밝은 햇빛이 있는 때 사진 찍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약간 흐린 날이 찍기 좋습니까? 흐린 날이 찍기 좋죠. 왜냐하면 밝은 햇빛이 쫙 이 캘리포니아 태양 무섭게 내리칠 때는 얼굴만 틀어도 코에 그림자가 생겨요. 하나님은 밝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몸을 틀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을 저 한 구석에 놔두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빛 아래로 꺼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봐도 신통치 않습니다. 꺼내보셨나요? 이 꺼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꺼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연약함조차 품어내신 사랑,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제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노력과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죠. 점점 죄도 멀어지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해요. 이런 얘기하시면 조금 저 말하는 저도 쑥스럽습니다만,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제가 우리 베들교회 한 권사님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교회 와서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문 시간이 오래되면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향기가, 기쁨이, 은혜가 배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계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 향기를 구성하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나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짚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감추인 것까지 다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밝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묻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셨어.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가끔 고민할 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사형리, 저는 사형리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떠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공식 대입형 구원. 사형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당신을 위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우리 사형리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복음 들을 때요, 가끔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도하는 날 같이 참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죄인인가 아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할아버지 죄인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죄인이지.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쭸어요. 할아버지 무슨 죄 지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반응하셨어요. 기분 나쁜 듯이 탁 쳐다보더니 사는 게 죄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래, 죄인인 것 같은데 야, 좀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마라 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거기다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얘기 하는데. 그래서 예, 뭐 좋은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안 해요? 이제 따라서 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했더니 아멘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인가 민가 긴가민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 선언까지 끝나니까 이 구원의 체험이 이 얘기랑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게 돼요. 공식 대입형 구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듣고 예수 믿냐고요. 십자가의 권능을 깨닫고 부활의 그 능력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냐고요. 교회 올 때 그냥 좋은 것 같죠. 관계 때문에 오신 분이 많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 그러지만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는 정보 때문에 오신 분, 연결 때문에 오신 분도 많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정말 여자 때문에 왔어요. 교회 가면 공식적으로 여자들을 볼 수 있어서,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여자 구경하러 오는데 발에다 칼 차고 왔어요. 이 깡패 출신이셔서 와가지고 앉아서 여자 뒤통수 쳐다보다가 가끔 듣는 무슨 이상한 얘기 쳐다보다 눈물 콧물 쏟고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내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을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도, 저는 이게 칼빈 좋아하는데, 칼빈이 The faith하고 our faith 이걸 구분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갭이 있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평생 자라가도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워 저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돼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인정,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은 마음,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경험이 어떠했는가? 가끔 저도 바울이 부러워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신학교 가니까 맨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선교사님들이 하셨다는 기도하면서 농사지러 갈 사람은 농사지러 가게 하시고 소 팔러 갈 사람은 소 팔러 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만 남게 하고 부름받은 자만 남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사경회 하고 나면 소그룹에서 묻는 거예요. 부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저기 아버지 생일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생일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 머리에 의식이 있을 때부터 그게 영향이 컸나 봐요. 아버지 생일하고 제 생일이랑 겹쳐지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지 의식이 있을 때부터 6살 때부터 목사 되겠다 그러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뭐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피 흘리시는, 머리에 막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너 나 위에 살면 안 되겠니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꿈에도 안 나타나시나?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 꿈에 한번 나도 나타나 주시지. 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피라도 이렇게 싹 묻혀주시면서 넌 내 거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구원의 길을 따르는 일이 내 마음의 감정에 있나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감정이 무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사형리 보면 구원열차가 있습니다. 구원열차가 3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엔진 달려있는 칸, 그 다음에 석탄 칸, 그 다음에 우리 사람 타고 가는 칸, 이렇게 3칸을 그려놓고 구원열차, 구원을 끌고 가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이라는 석탄칸에서 공급이 돼서 이 열차가 움직인다. 감정은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따라오는 감정칸에 앉으셔야 편안한 건 아시죠? 평생 삽질하면서 가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석탄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칸에서 야, 구원열차 참 좋다, 풍경 참 좋다, 이거 진짜 절로 가지, 그 나라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느껴가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할 텐데, 이 기쁨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근데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구원이 가지고 오는 현상이죠. 사모할 만한 것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어도, 먹먹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구원파 이단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언제 영접했냐? 길거리에서 만나서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래요.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래요. 글쎄요, 교회 열심히 잘 그런 거 말고 하고 뭐 몇 월 며칠 그분을 딱 만나 인격적인 만남 얘기를 해보래요.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라고. 저는 대답하는 거죠. 긴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혼자 예배당 가가지고요, 언제 했냐고 자꾸 물어봐서 골치 아프니까요, 주님 오늘 한번 할래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 고백하고 하여튼 날짜를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달라진 게 있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막 세상이 분홍빛으로 바뀌었대. 나는 분홍빛은커녕 그냥 그 동네에서 원래 살았어가지고 익숙해요. 하지만 제게도 전환점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개척하시는 목사님네 집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밀가루 2포대 받고 한 달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살이 괜히 찐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탁월하셨는지 늘 풀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도 세금을 짜서 참새도 잡아다 주시고, 벌 키우셔서 제가 이 꿀에다 밥 말아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꿀 딸 때면 제가 그 꿀 씹어 뱉어서 밀락 갖다 팔고 뭐 이런 거 해서, 놀라운 일은 한 끼도 안 굶었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끼니를 굶을 때는 꼭 목적을 두고 평생 한 번 돌아오는 이 끼니 의미 있게 굶는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탈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고환 쪽으로 창자가 흘러내려오는 거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네 집에 그 수술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만 해도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딱 쥐고 15일 기도하니까 그냥 낫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어떻게 좀 빗나가기도 어려워. 우리 어머니는 또 너무 맑으셔가지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눈빛 보고 너 왜 거짓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오시니까 거짓말도 많이 연습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굴빛도 바꾸 거의 성공해 본 적도 없고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목소리 깨가지고 학교 나가니까 그 죄짓기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돌아오면 점검하는 어머니 계시죠. 뭐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때리진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그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제 죄를 지적하시는 아버님 계시고 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속에 있었는데 내 거냐? 이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기도 들으시나? 아버지 기도 들으시는 거 알겠어요. 어머니 기도 들으시는 거 알겠어요. 우리 기도 들으신다는 성경의 진리가 사실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살아 움직이는가? 그건 뭔가 생각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아직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인생의 그 기간을 지나며 제가 주님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의식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잊어버리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강사들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더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일날 또 일깨워 주시더라.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단계 자라가게 하시더라. 그리고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이제는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나 스스로가 역겹고 싫어도 품어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지옥의 불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가실 거라고요? 예. 지옥의 불이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무슨 배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설명을 해가시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의 불이 뜨겁겠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뜨겁겠습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하늘나라는 들어만 가면 되는 나라이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 나라의 연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어내고 거절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연습이에요. 주일날 예배당 들어오는 것이 천국 입장 연습이고요, 예배 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찬양의 연습입니다. 재미없는데 그 마음을 고쳐가십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6절이거든요. 찬송가 6절 결정된 거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분이 몇 분 보이셔요? 목사님 뭐 이렇게 긴 걸 또 설교까지 길게 해놓으시고 오늘은 찬송도 긴 걸 해놓으시고 제가 좀 신령해서 마음이 읽혀지거든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분들이 바뀌어가요. 앉아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런데 그 바뀌고 변화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좀 의식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굳게 우기는 거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힙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적 좋은 게 아니라 앉아서 책 보는 애가 성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가끔 뭐 일도 못하고 제가 이 퓨 워머입니다. 이게 저 의자 대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사명이 위대한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좋아서 내 집에도 주님 바라보는 방석 하나 놓고 의지 하나 마련해 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거기에 앉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의식 속에 시작할 수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동행되어지기에 두렵지 않고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알기에 위협이 몰려올 때 안 돼서 어려운 내 모습 보면서, 결론은 나 있잖아요. 우리 죄인이죠? 아니신가요? 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지옥 갈 죄인이세요. 완전히 망할 죄인이세요. 그런데 그 죄인 안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했다. 손 들어 보시죠. 네, 뭐 다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설교 의도와 함께 따라와 주시느라고 예의까지 갖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열어놔도 비집고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교회 와가지고 믿어볼까 그랬더니 막 교회에서는 뭐 교육받으라고 세례 나 받아도 되나 그랬더니 대답을 이걸 잘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것만 하고 우기면 세례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확실하지 그런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러면 됐습니다. 세례합시다. 그리고 세례를 주잖아요. 여기는 좀 더 까다롭습니까? 예, 뭐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충 흉내만 내고, 저 교회 가면 처음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 신앙 좋은 줄 안 되더라. 가가지고 고개 숙이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만큼 열어놓으면 주님이 비집고 들어오셔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시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가 아는 분은 한 30년 무시하셨대요.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거 잘 안 믿어져서. 그 정도쯤 되면 3-4번이지 떠나실 텐데 안 떠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힘들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힘들어하시는 게 어느 게 힘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그걸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안 떠나시죠. 왜요? 나 떠나면 너 죽어. 나 떠나면 넌 길 없어. 사랑을 오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시며 내가 내 주인이다, 네가 내어놓기를 원하며 내가 기다리지만 내가 네 주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났나 안 만났나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 아닌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 붙잡았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면서도 그 의심조차 품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는 겁니다. 사랑이 의심되더라도 의심되어 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여야 하는 거야? 할 때 그것을 내 안에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왜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이 어려움 겪는 거예요? 나만 왜 이 어려운 일들,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꺼내놓으면 밝히 명확히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품어 안는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있는 은혜와 구원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일깨워 의식하시는 은혜를 우리 오늘 같이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나셨으면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계셔요. 어디 찾으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 예배당 안에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계셔요. 여러분의 일터에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무시해 오셨어요? 그럼 의식하세요. 있나 없나 따져 묻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갈망을 일깨워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 아침에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인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일깨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데이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으시죠? 저도 요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랑 밥을 계속 먹으니까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뭐 이런 데서 식사를 다 하게 해주시나 막 이러면서 그 사랑에 막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들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준비했던 말씀 제가 다 못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더 깊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분이 사랑이신 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나오고 나와 함께 해결하자는 그분의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찬양팀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려 들려주시는 그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
향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분을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장이 그분을 향하여 뛰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온 몸의 세포도 그분을 갈망함으로 그분을 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잠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을 순간이동시켜서 은혜의 자리에 가져다 줍니다. 그 은혜로 마음을 적시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이 흘러 들어오도록 의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익숙한 어두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빛이신 주님께서 깊게 또 깊게 더 깊게 비추시는 그 은혜를 굳게 믿으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말만 없었더라면, 그 만남만 없었더라면, 그 실패만 없었더라면, 그 답만 내게 없었더라면,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넘어서고 밟고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다가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도 싫은 내 모습,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칠 수 없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고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자기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 막혀 있고 이 의심 떠나지 않고 이 고민 떠나지 않지만
이 모습 이대로 품어 안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고요히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시는 기도 하시겠습니다.